안녕하세요. 금방 소개받은 함익교회 손호일 목사입니다. 개척교회 목사 같지 않죠? 제가 부산에 내려가니까 여러 가지 많은 한계들을 수도권에 있을 때하고는 좀 틀리게 겪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귀한 시간, 부족한 종을 우리 이렇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 우리 일신교회에서 말씀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강단을 쉽게 내주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윤동규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여러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윤 목사님과 저는 대학교 동창이에요. 제가 조금 더 젊어 보이는데 제가 우리 윤 목사님보다 나이가 한 살이 더 많습니다. 수도권에만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수련목 거쳐서 부목사로 20년을 있다가 부산을 내려갔습니다. 부산도 별반 다를 게 없겠지 하고 내려갔는데, 가서 그곳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지방 목사님들을 만나 뵈니까 참 불모지긴 불모지다 라고 느낀 게, 복음화율이 10%가 안 됩니다. 저한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거는 8%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8명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서울은 얼마냐? 한 30% 정도 된답니다. 금방 우리 목사님이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희 함익교회뿐만 아니라 부산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우리 윤 목사님이 제가 개척하고 부산을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해주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하고 잠깐 시간을 가진 다음에 향후 일정이 있어서 떠나셨는데, 그러고 나서 부목사님한테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언제가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 날짜를 잡았어요. 근데 문득 날짜를 잡고 보니까 오늘 이 내용이 가슴에 탁 와 닿았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허영만 작가가 쓴 책 중에 식객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그 만화의 8권에 가장 마지막 에피소드 40회에 제목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입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하고 거의 똑같죠. 다른 것이 있다면 그 만화의 에피소드의 제목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로 끝나지만, 저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점점점 말줄임표를 썼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젊었을 적에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시어머니가 치매가 걸려서 둘째 며느리와 살게 됐어요. 한 1년쯤 살게 된 뒤에 어느 날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겹살이 먹고 싶다고. 근데 요즘 같지 않은 며느리였나 봐요. 삼겹살을 맛있게 구워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드렸더니 드시지도 않고 그걸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소고기 삼겹살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 며느리는 소고기 삼겹살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없어요, 어머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서 이 며느리는 알게 됐습니다. 국 끓이는 양지 가운데
삼겹살과 비슷하게 생긴 부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삼겹양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 둘째 며느리가 삼겹양지를 사다가 어머니에게 국을 끓여드렸어요. 그러니까 맛있게 잡수시는 거예요. 장맛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날 창밖을 내다보고 있던 어머니가 고사리 장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이 며느리가 어머니 고사리 드시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그래 그런 거예요. 고사리를 사다가 정성스럽게 볶고 나물을 만들어서 드렸더니 시어머니가 식사를 하면서 고사리를 입에다 딱 넣고 드시는 것이 아니라 맛없다고 며느리 얼굴에다가 그냥 퇴 뱉고 식사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치매가 걸리신 어르신이긴 하지만 이 며느리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 모든 것들을 삼키고 또 시장 가서 얼마가 지난 후에 알게 됐습니다. 이 고사리 장마라는 게 제주도에서요, 고사리 필 때 내리는 비를 고사리 장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주산 고사리를 사다가 시어머니를 고사리 나무를 해드렸더니 한 그릇 다 비우시는 거예요. 며칠이 지난 후에 어머니 모시고 시장에 가가지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순두부를 시켰는데 고추기름이 빠졌다고 시켜놓고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며느리 심정이 얼마나 폭폭했겠어요. 그 만화를 보고 있는 저 자신도 폭폭하고 스트레스 받는데 그 며느리는 어떨까요? 며칠 뒤에는 이 시어머니가 준치몸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 준치를 사다가 굽고 찜을 하고 생선 회로 해가지고 어머니께 드렸더니 그거는 거들떠도 안 보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며칠 뒤 며느리가 잠깐 출가했다가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사라지셨어요. 급하게 밖을 나가서 어머니를 찾아 돌아다니는데 쓰레기장에 음식물 쓰레기 그거를 맛있다고 주변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드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던 며느리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달려가서 어머니 이거 드시면 안 돼요. 이거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맛있는 걸 왜 못 먹게 하느냐고, 네가 밥을 안 주고 네가 나한테 맛있는 걸 안 해주니까 이러는 거 아니냐고. 그 사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를 면박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시겠어요? 그냥 폭발해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껏 힘들어하는 부인의 모습을 보고 이 남편이 2박 3일의 휴가를 얻어서 치매 걸린 어머니를 큰 집에 맡기고 형님 댁에 맡기고 휴가를 간 겁니다. 휴가를 가기 전에 준치몸이 토란대를 준치몸이라 그런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이 며느리 보십시오. 아, 준치몸이 토란대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휴가 갔다 와서 우리 어머니 해드려야지. 그리고 휴가를 갔어요. 휴가 간 그 다음 날 형님한테, 큰 집의 형님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어머니가 전화란 말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대파국을 끓일 때는 생대파를 쓰면 안 되고 한번 삶아서 대파국을 끓여라. 계란국을 끓일 때는 알줄을 반드시 제거하고 끓여라. 저는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주부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둘째 며느리가 하루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안부를 묻습니다. 어머니 아침 식사하셨어요? 근데 이 며느리 이 큰 며느리의 대답을 보십시오. 어머니 아침 안 드신다고 그러고 집에 방 안에 들어가셔서 아직까지 두문불출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둘째 며느리는 그럴 일이 없다고, 어머님이 아침을 안 드실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무언가 어머니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고 이상하게 느낀 이 며느리가 가족들을 다 부르고 휴가를 마치지도 않고 바로 큰 집으로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의 방문을 열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비상열쇠를 가져다가 땄는데도 불구하고 안에서 완강하게 어머니가 문고리를 잡고 놓아주지를 않아요. 남편을 시켜서 창문 쪽으로 돌아가게 해서 가봤더니 이 남편이 소리를 지릅니다. 어머니!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똥을 누시고 손에다 그 똥을 대서 벽에다가 똥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치매에서 잠깐 제정신이 돌아오신 거죠.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이 어머니가 그거를 문고리를 놓지 않으려고 안가는 힘을 썼던 겁니다. 이 며느리가 그 어머니를 목욕탕에서 씻기면서 어머니 괜찮아요? 이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손님을 정성스럽게 대접해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마 며칠 뒤에 손님이 많이 올 거다. 며칠 뒤에 이 어머니는 돌아가십니다.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오는 손님들을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조리된 음식을 사서 할 것인가 라는 의논을 하다가 이 둘째 며느리가 어머니가 목욕탕에서 하신 말씀, 손님을 정성스럽게 대접해라 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제가 육개장을 끓일 테니까 형님은 몇 가지 반찬만 하십시오. 그리고 평상시에 거래하던 그 식품 장사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주문을 넣는 거예요. 양지 삼겹하고요, 고사리하고요, 고추기름하고요, 토란대하고요, 대파하고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 앉아서 울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어머니, 육개장 끓이는 재료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절 그렇게 못살게 구셨나요? 영정사진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그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치매 걸린 노인이 육개장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널 그렇게 괴롭혔구나.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일평생 사업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돈 버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어. 한 번도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지 못했단다. 내 마지막 가는 길 사람에게 정성스럽게 날 찾아오는 손님을 대접해 주지 않겠니? 그게 그렇게 음식을 가지고 며느리를
괴롭혔던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이 며느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뒤에 그것이 육개장 재료라는 사실을 알고 이 며느리는 어머니의 깊은 뜻을 그제서야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하나님하고 동등된 위치를 누릴 만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처럼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는 가난한 이들을 같이 그 가난함에 같이 동참하셨어요. 아픈 이들과는 같이 아파하셨고요. 귀신 들린 이들에게는 그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해방과 자유함을 주셨어요. 무언가를 잃어버려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그 잃어버린 것을 채워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결국에 가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함으로 본을 보이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마음이 오늘 우리들이 품어야 되는 마음과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음에 대해서는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에 그 마음이 나와요. 어떤 마음이냐면 3절에 보면 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위하는 마음을 가져라. 4절에 보면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어라.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강조하신 말씀 가운데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예수님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에 먼저는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섬기는 것과 이웃 섬기는 것이 같다. 근데 이웃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기느냐?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해라. 오늘 제가 읽은 성경이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새번역이거든요. 근데 새번역에는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네, 목사님,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는 것과 마음에 품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것은요, 아는 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품는 것은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근데 우리들은 다 알고 있어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겨라. 내 몸과 같이 다른 사람을 섬겨라. 내 일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돌봐줘라. 근데 막상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누가 내 이웃이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봐줘야 되지? 예수님의 마음은 품은 것 같은데 겸손하게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마음은요, 우리 각자에 대한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는 환경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매일같이 부닥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큰 두리뭉실하게 겸손해서 다른 사람을 섬겨라. 남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라는 것은 알고 마음에 품고는 있는데 못해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는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잘 없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마음이 따로 있는데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알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도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가지고요,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품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아까 윤 목사님이 제가 10년 동안 인천에 교회에 부목사로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는 재적 1,500명에 출석이 650에서 한 700명 정도 되는 중대형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10년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담임으로 나가야 되는데, 저라고 번듯하게 교회 건물 있고 교인들이 있고, 그리고 매주마다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고 싶은 그런 교회로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작년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보내달라고. 저희 교회에 부목사 3명이 있었는데 3명 다 대학 동기였습니다. 한 명은 본인이 원해서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나갔는데 지금 아주 선교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또 한 분 목사님은 영월 지방으로 가셔가지고 그곳에도 건물도 있고 성도들도 있는 교회로 가셨습니다. 제가 부러웠을까요? 네, 부러웠어요. 얼마나 저도 그런 교회로 나가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그런 교회로 보내달라고.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고요, 때로는 날짜를 정해놓고 작정 기도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짜증도 내고요, 때로는 체념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쩔 때는 기도도 안 하고요. 근데 지난 2월
전 부산에 가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 동생이 부산에서 연기 학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장소가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성령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 그 공간 평일 오전하고 주일은 안 쓰잖아. 아무도 없잖아. 거기다 개척하지 않을래? 하나님, 거기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뒷말이 저를 그냥 무릎을 꺾어 놨습니다. 난 그 주변에 있는 젊은 영혼들을 사랑한다. 심지어는 이런 마음속에 응답까지 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 시대인데 언택트로 교회 한번 개척해봐라. 유튜브로 교회 한번 개척해봐라. 그날 엉엉 아침에 울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군요.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군요. 제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제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고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저를 향하신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를 제가 잊고 있었군요. 그리고 네,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 빼고 교인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들 일찌감치 개척하신 분들은 그나마 몇 명이라도 교인 있는 교회를 지금 50대가 되니까 다들 그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저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하나님 제가 할게요 하고 난 다음엔요, 좋은 자리가 3군데나 나왔어요. 갈까 말까. 근데 마음에 이게 얼마나 거부감이 드는지요. 아,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다 거절을 하고 부산으로 내려간 겁니다. 누구나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라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각자에게 주실 때는요,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 때로는 아픔도 주시고요, 때로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주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것 좀 해주시죠. 속으로는 목사님 또 나한테 이런 거 시켜?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짜증이 납니다. 근데 때로는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려고 복도 주세요. 재미도 주시고요, 즐거움도 주시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하나 더 하다 보면 마치 육개장 앞에 무릎 꿇는 것처럼, 무릎 꿇었던 며느리처럼 우리도 어느 날 순간 그 고난과 짜증냄과 부담과 복과 하나하나 더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쿵 하고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때는 신기하게도 그것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만나기 싫었던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요. 내가 섬기지 못하겠던 사람도 섬기게 하시고요.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그걸 빨리 깨달으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에서 끝나고요. 그거를 늦게 깨달으면 그냥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 날 오라 하실 때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것을 행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복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요, 9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예수님에게만 주시는 복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것을 겸손하게 실천한 사람, 순종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나도 너 이름을 높게 할 거야. 저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제가 죽을 때 사람들이 저를 존경해 줬으면 좋겠어요. 야, 50대 초반에 맨땅에 헤딩하듯 부산 내려와서 목회해가지고 그래도 죽어가는 영혼 살렸대. 근데 이 복보다 그 다음 복이 더 위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시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은 바꿔서 무슨 얘기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삶의 현장, 내가 생활하는 현장에서 그 마음을 녹여내서 겸손하게 종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요즘 기독교를 가르쳐서 안 믿는 사람이 개독교라 그럽니다. 하나님 이름 앞에 먹칠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향한 마음을 품지 않았기에 내 마음을 품고 내 욕심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것이 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목사가 될까 봐 두렵고 떨렸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일신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지 모릅니다. 우리 윤 목사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틀릴 거고요.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과 평신도 지도자들과 그리고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틀릴 겁니다.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모르신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 하나, 겪어왔던 일 하나를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길로 나를 이런 마음을 주시고자 인도에 오셨구나. 내가 이것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